로마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성경은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지만 오늘 주제와 연관된 것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닦아 놓으신 그 복음의 터 위에 세우는 건축과 같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속해서 세 말씀을 띄워 드릴 텐데요. 이 세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왜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마치 건축과 같다라고 얘기하는지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시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동일한 성도들이죠. 우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퉁이 돌이죠. 그리고 유다서 1장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뭘 건축한다 그랬죠? 자기를 건축하며 이렇게 돼 있죠. 신앙생활은 건축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그 골고다에서 완성하신 그 구속의 그 복음 위에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자신을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건축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거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적으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그렇게 하신 이유가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려고. 하나님은 손으로 만든 이런 건물, 이 세상 물질로 만든 화려한 그런 성전에 거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초소를 지을꼬, 무슨 건물을 지을꼬, 나의 거할 초소가 어디냐라고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질문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초소는 어딜까요?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곳. 그래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세상, 진짜 세상이 어딜까요? 예,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완성하신 결코 요동할 수 없는,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깨질 수 없는 그 영원한 반석 위에, 터 위에 우리는 나라는 신령한 건축물을 세워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각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2절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기 위해서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물론 신앙생활은 단적으로 얘기하면 믿고 바라는 생활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풍부한 비유의 말씀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자칫하면 사탄의 괴계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냥 주일 잠깐 왔다 예배 드리고 가고 또 모임 또 잠깐 교제하다 가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단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정말 건축이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지금 나는 기록된 말씀을 따라서 나라는 건축물은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가? 그렇죠? 늘 돌아보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가 되는 복음이라는 말씀도 나오고 있고요. 또 건축에서 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뭔가요? 기초와 뼈대죠. 그렇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건물을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건물을 짓기 전에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설계도가 있어야 되고 청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로마서 1장 17절은 건물의 어떤 기초는 물론이요, 뼈대는 물론이요, 우리가 세워가는 나라는 신령한 건축물에 큰 청사진과 함께 큰 설계도가 이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는데요. 여기 복음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영생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복,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영원히 예배하며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얻는 소식이 바로 뭐예요? 복음입니다. 영어로는 good news인데 이 good news가 그 앵글로 삭스너의 그 가스펠이라는 단어에서 그렇게 만들어졌거든요. 가스펠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의가 조금 어렵죠. 오늘 이 하나님의 의라는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키워드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갈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이 됐습니까? From faith to faith. 제가 제목을 영어로 잡은 것은 이게 훨씬 더 와닿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면 조금 이야기 어려운데요. 영어로 from faith to faith. 그러면 from A to B 하면 느껴지는 게 있죠.
뭔가 간격이 느껴지시죠? 방향성이 있고 운동성이 있고 그리고 나아가는 진전이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처음에 페이스는 어떤 페이스고 마지막에 이르는 페이스는 어떤 페이스일까요? 자, from face to face. 이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쉽게 설명드립니다.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자,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이에요. 자, 이거는 자, 가장 먼저 이미 행하신 끝내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생명의 복,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끝내신 일이 있어요. 자, 이것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 나를 위해서 끝내신 일을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영생 얻는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단번에 주신 믿음이고 그리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생명의 믿음입니다. 자, 귀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믿고 떨죠. 그것은 이 믿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 것 당연히 알고 믿어야죠.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은 이 믿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생명 얻는 영생 얻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 위해서 이미 끝내신 일이 뭐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 전에 창세 전에 호리도 남김없이 다 하시고 담당시키셨죠. 성자 하나님은 그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삶으로 순종하셔서 그 모든 죄를 지고 가셨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죄를 깨닫고 통회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를 지고 가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게 만드셔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매주일날 또 말씀이 준비가 됩니다. 그 광야의 불뱀 이야기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보고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에 있어서 조금만 이렇게 불편한 것이 있거나 고난이 주어지면요. 바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이 아니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연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시죠. 자,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어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그때 이제 회개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백성들이 자기들이 공경에 빠졌을 때 모세를 통해서 자기들이 기도 부탁을 하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항상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걸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놋뱀을 달아서 높이 장대에 매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따라서, 모세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장대를 바라본 사람도 있었고 믿음으로. 자,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왜 안 바라봤을까요? 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뭐 하나님이 어떤 약을 주시던가, 그렇죠? 아니면 뭐 독이 들어 있으니까 상처에서 독을 빼내고, 그죠? 어떤 뭐 치료하는 방법을 주시던가 해야지. 아니, 불뱀에 물려서 지금 독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놋으로 만든 뱀을 높이 달고 그걸 쳐다보면 산다고? 어때요? 높이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그 뱀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놋뱀을 보면 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 생각으로 거절해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해보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과 땅 사이에 높이 들리셨습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어떤 아들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같이 해보시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에요. 성경에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몇 말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시는 거예요. 체질을.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완성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 믿음은 연단받고 자라고 성장하고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이 나온 것이 얼마 되지 않아요. 얼른 생각나는 거 말씀해 보시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만 믿고 순종해도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만은 그렇게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하는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요, 성경이 기록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고 믿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통회하면 이 말씀 한마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순간 영생이 주어지고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이미 행하신, 내 죄를 짊어주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것이 믿음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많은 분들은 그러죠. 이제 됐네,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뭐.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죠? 우리를 위해서 쉼없이 항상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질문하시고 또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으시고 그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뭐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셔요.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성자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누가 일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예, 우리 로마서 8장, 로마서 1장이시죠. 로마서 8장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무엇이죠?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 자, 그리고 33절에 보시면 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시죠? 예, 우리의 믿음만을 보시고 너 의롭다, 이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가는 권세를 얻었다라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나머지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 히브리서 7장도 보시죠. 히브리서 7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지금 믿음의 눈을 여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쉼없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예,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생각입니까? 감정입니까? 아니면 명설교자의 설교입니까? 기록된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행하고 계시는 일, 앞으로 약속하신 것을 행하실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허공을 치고 있어요. 허공을. 여러분, 세상 복을 추구하는 종교들은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복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누구죠? 사탄, 마귀, 악한 영들.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유혹했잖아요. 너 나한테 절해. 높은 성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고 이것은 내게 넘겨진 것이다. 아담이 범죄할 때 넘어간 겁니다. 첫사람 아담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누구에게든지 줄 수 있다. 너 내게 절만하면 이것 다 줄게. 누구한테 그런 거예요? 예. 자, 하나님도 물론 이 세상 영광 줄 수 있죠. 원하시면, 필요하면 솔로몬에게처럼. 그러나 사탄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세상 복입니까?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까? 예,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고, 그것을 주시는 기쁜 소식이 바로 뭐예요? 같이 해보시죠. 복음, 복된 소식, gospel, good
뉴스예요. 그 복음에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희생이 있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리고 우리를 천국에 들이시기까지 이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피 흘려 죽고 살아나셨으니까 이제는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항상 쉼없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요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정말 내게서만큼은, 그리고 또 제가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저희 성도님들만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시는 그 쉼없는 기도가 우리에게서만큼은 헛된 기도가 되지 않도록, 구원받기 전에도 저를 오래 참아주셨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를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를 오래 참고 계셔요. 우리를 위한 오래 참으심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행함으로 돌이킴으로, 행실의 돌이킴으로 이 은혜에 보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제가 이 말씀으로요 제 마음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로마서 2장 4절.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죄를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허물 많잖아요. 알게 모르게 또 죄를 지어가고, 그 죄를 하나님이 참아주십니다. 그럼 참아주시는 것은 그 죄를 지어도 좋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고 버리고 돌아서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구원받지 않았다면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거고,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책망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기준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슬프시게 했는가,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동일한 죄 가운데 계속 알고도 죄를 진다면 누구를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옮기우기 전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뭘 받으셔야 됩니까? 증거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은 어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님께서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행하시는 일이 너무 많죠.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을 때 뭐가 이루어지나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 줄 알아야 믿죠. 하나님의 구체적인 한 말씀 한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고 믿을 때 어때요? 믿음에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앞으로 뭐 할 일이 남아 있습니까? 앞으로 행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주님 오시는 그날, 그 순간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중에 가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뭘까요? 자,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하나님 우리의 몸을 누구의 몸처럼 만드셔요?
썩지 않는 몸으로, 그러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는 아프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피곤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다시는 죄를 지을 가능성도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늘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덧입혀 주신다 그랬죠. 자,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잖아요. 이 소망 누가 주셨어요? 언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요구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 자, 우리가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음을 건너간다면 몸은 땅에 있겠죠. 영혼은 천국에 가겠죠. 낙원에 갈 겁니다. 그런데 주님 오시는 날 내 흙에 누워 있던 내 몸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있는 영혼과 다시 하나가 되죠. 자,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그것까지, 자, 믿는 그 몸까지 부활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일을 지금도 하나님은 행하고 계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자, 시간 안에 못 찾으셨으면 여기를 보셔도 됩니다. 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자, 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 속에 뭐가 이루기까지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하나님과 본체가 같으신 분이죠. 이것이 바로 나의 완성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고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을 하나님이 완전히 이루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제 너희들 됐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뭐하고 계셔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이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로 세우려고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가 누구죠?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라는 말이 인격체를 가리키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한 자로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가 바로 누구죠?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He's working 돼 있고 대문자로 돼 있어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일은 오직 누구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 강단에서는 항상 누가 선포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지금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이고 앞으로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잖아요. 그때 순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일하심이었어요. 그 순간은 너무 아픕니다. 때로는 뼈가 꺾여지는 아픔.
내가 이런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가? 라는 그런 지경에까지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그 수고를 따라서 자기도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수고는 자기 의가 아니라 자기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자기도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산의 수고입니다. 우리 자녀를 낳으신 우리 자매님들께 여쭤보시죠. 잉태하고 낳는 순간에도 힘드셨지만 그때가 더 힘듭니까? 아니면 키우는 과정이 더 힘듭니까? 네? 키우는 과정이 훨씬 더 힘드시죠. 그죠? 어른들 할머니가 그러시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좋을 때라고. 나오면 정말 이제 힘든 엄마의 그 희생의 삶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한 사람이 거듭나기까지 수고했어요. 근데 그 수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거듭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 뭐 해야 됩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생명 얻는 믿음은요, 이 생명 얻는 믿음은 저자씨만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뭘 받아야 돼요? 검증.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거짓된 믿음인지 반드시 검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야고보서 1장 한번 찾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시면 거기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무슨 시련이죠? 믿음의 시련.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히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죠?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검증을 받고 믿음은 반드시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믿음이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2절에 그 전반부에 여기 뭐라고 돼 있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셨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어린 양을 바라보셨다면 이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것도 성경이 좀 해석이 조금 어렵게 돼 있고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그랬죠. author라는 게 뭐예요? 자, 작자라는 뜻도 있지만 창시자, 그걸 처음 만들어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믿음을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자,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신 거예요. 유다서 1장에 같이 해보시죠.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그러면 우리의 그 정금 같은 믿음을 연단하시는 분도 누구죠? 하나님. 그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 누구죠?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내주시는 분,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누구죠?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자, 여기서 from face to face가 보이셔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로 보는데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도 없었어요, 그때. 욥은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자기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고 만났어요. 그 욥은 갈망했죠. 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함을 갈망했어요. 순전함을. 그 당시에 거부였습니다.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교만해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함은 갈망했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이 그 완전한 갈망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죠. 욥에게. 그 일이 뭐였습니까?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그것도 하루 동안에 그걸 달게 하시고 그 기간을 보면은 한두 달이 아닙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욥을 연단하셨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일하셨다. 축복해 주신 것을 한순간에 다 사가버리고, 그렇죠? 10자식, 모든 재산, 몸까지 쳐버렸잖아요. 자네 아내까지 자기를 저주하고 정말 절친했던 신앙의 동료들까지 비난의 화살을 욥에게 계속 쏟아냅니다. 욥은 갈 곳이 없었어요. 그 상황에 이르자 자기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악한 것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겸손했던 욥이요, 그죠? 이 새 친구들이 막 들쑤셔 놓으니까 속에 있던 것들이 쏟아져 나오죠, 그죠?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신 거예요. 뭐하게 하시려고요? 버리게 하시려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려고. 욥 같은 사람에게도 회개할 일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비범한 보통 사람은 어떨까요? 그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많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헤아림을 따라서 헤아리셔요. 뭘 따라서요? 헤아림을 따라서 헤아리십니다.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만큼만 헤아려서 우리에게 다루셔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욥은 하나님을 향한 헤아림이 작았어요, 컸어요? 네? 상상할 수 없이 컸습니다. 구약 시의 3대 의인이 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욥이 헤아리는 하나님의 헤아림만큼 그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욥을 다루십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랬어요. 욥기서 23장입니다. 욥기서 23장. 우리 성도님들도 지난 생활을 돌아보시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실 거예요. 욥기서 23장 8절입니다. 자, 지금 욥기서 23장의 8절 보시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면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9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예. 욥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는요? 단련하신 후에는 뭘 단련했어요? 욥의 믿음입니다. 욥의 믿음. 조금 전에 믿음의 실현이라는 말씀 보셨죠? 여러분이 정말 천국 가는 믿음, 하나님이 주신 생명 없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받으셨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고 연단을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오랜 기간 그것이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루심, 하나님의 헤아리심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 이것이 우리 생애 속에서 계속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이 심장을 멈추게 하시고 우리 호흡을 거두시고 우리 영혼을 우리 육체에서 취하시는 그날 그 순간까지 계속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이걸 성경에서 착한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 믿음을 정금같이 하시는 일을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언제까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 예수의 날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무슨 날이죠? 죽음을 건너가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어때요? 여기도 어떤 마지막 피니시 라인이 보이시죠? From face 뭐예요? To face.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보고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 했어요?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표대잖아요. 피니시 라인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형 한 가지가 비유가 신앙생활은 경주죠. 그죠? 이 세상처럼 남을 누르고 이기고 혼자 달리는 경기가 아니라 함께 기도로 붙잡고 함께 동역하며 동행하며 달리는 신앙의 경주인 거예요. 이제 역사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도 보면 이 피니시 라인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그 말씀 배웠던 거고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죠. 자, 그럴 때 우리 믿음이 이렇게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뭐하고요? 더욱 자라고. 믿음은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젖을 먹고 미음을 먹고 이유식을 먹고 때가 되면 죽을 먹고 밥을 먹고 나중에 클 때는 한창 클 때는 고기 먹고 그죠? 그리고 어느덧 장성한 자가 되죠.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거듭난 다음에는 뭐 먹어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신령한 젖. 신령한 젖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장하면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밥도 주시고 하다가 나중에는 단단한 식물이 나옵니다. 같이 해보시죠. 단단한 식물. 여러분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이 나와요. 자, 단단한 자의 장성한 식물은 마음으로 많이 씹어야죠. 책임질 하셔야죠. 마음뿐만 아니라 삶으로도 책임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성한 자가 먹어야 될 단단한 식물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머리로 마음으로만 해서도 안 되고 삶으로 곱씹어야 돼요. 나중에 어느 순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아픔을 주셨는지, 왜 그런 슬픔을 주셨는지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알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뭐 하는 거예요? 자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 배웠지만 여기 보면 베드로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뭐보다요? 금보다. 이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처럼 나와요? 정금. 욥이 정금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욥의 뭐가요?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여도 더 귀하여
그럼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초점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뭐 하실 때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그냥 우리 너무 자주 들어서 또 이게 너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묵상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이제 교사 수련회를 교회학교 교사들 모여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교제했던 그 생각이 나는데요. 교사들의 와서 힘듦을 이제 상담하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뭘 차지하냐면 교사들이 매너리즘에 빠져버린 거예요. 처음에 교사할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아이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 막 두려운 마음으로 막 준비하고 연습도 해보고 온갖 자료를 준비하고 하다가요. 이게 이제 2년, 3년, 5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이 배워야 될 말씀은 이게 한정돼 있거든요. 적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막 1년, 2년 뭐마다 한 번씩 그 주제가 반복돼요. 또 새로운 아이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두렵고 떨림으로 전했던 그 심정이요. 이제 그 다음 제목만 딱 보면 이제 너무 익숙한 거예요. 너무 뭐 준비 안 하다고 여러 번 했던 거. 근데 막상 가서 아이들한테 전해 보면 아이들도 감동이 없고 자기도 뭐가 없어요? 감동이 없고 아이들이 변화도 되지도 않고. 이유가 뭘까요? 똑같은 주제의 말씀이지만 깊이 묵상하고 삶으로 곱씹는 가운데 자기가 믿음으로 적용하지 않으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 때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저는 마음이 조금 해이질 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실 겁니다.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 앞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해보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거짓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아름다운 기도,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필요했던 것을 공급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들, 또 이렇게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이 모든 순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계산이 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모든 걸음을 세고 계셔요. 여러분, 믿음의 시련,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 믿음을 천금같이 만드셔야 되니까 또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나를 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뼈를 꺾으실 때 버텨야 됩니까? 꺾여야 됩니까? 네? 다윗은 하나님이 꺾으신 뼈로 즐거워했어요. 뭐로 즐거워했어요? 자기의 꺾여진 뼈를 보고 즐거워했다니까요. 누가 꺾으셨죠?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뭐 하셔요? 실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죠. 그죠? 주님과 함께 또 몸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가운데 특히 우리 또 주의 첫날 예배드리는 시간은 정말 제 신앙생활을 돌아봐도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또 복된 순간입니다.
여기 시편 41편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이 완전한이라는 이 원어 히브리어 이게 톰이라고 발음되는데요. 이 뜻은 뭐냐면 순결,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절개. 이게 절개가 뭐냐면 호세아서에 보면 같이 해보실까요? 믿음의 정조. 믿음은 정조와 같은 거예요. 한 여인이 한 아내가 한 남편을 향한 그 순결을 지키는 것처럼 믿음 정조를 지키는 것처럼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성경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정조를 끝까지 지키는 걸 가리켜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완전히 행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순결, 절개, 무결, 진실, 성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나의 완전한 중에 뭐 하시고요? 붙드시고, 그 말은 나를 완전한 자로 만드시고 영원히 스톱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완전한 중에 붙드시고 그 상태에서 영원이에요. 여러분 과거에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지금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서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이 지나가지 않고 이 순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근데 이게 바로 의인의 종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우리의 몸도 완전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 상태로 시간이 사라져버린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 복락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영화롭게 하고 온전케 된 성도들과 완전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며 셀 수 없는 천만 천군 천사들의 영원한 섬김을 받는 영원히 복된 삶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쉼없이 일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전한다는 의미가요,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자, 너는 그를, 그 말은 그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명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너는 그를 거룩하게 하라. 그는 내 하나님의 식물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나 여호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자는 뭐예요? 거룩함이니라. 요즘 거룩함의 설교가 가장 인기가 없답니다. 재미가 없으니까, 부담되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나 정말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 안에 솔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감추는 게 없어야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유다서 1장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입니다. 유다서 1장 24절 말씀, 유다서 1장 24절. 자,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은 거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뭐하게요? 서게 하실 자가 누구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의 믿음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계속돼야 돼요. 제가 오늘 서두에 신앙생활 로마서 1장 17절은 건축과 같은 우리 신앙생활의 설계도와 청사진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플로리다에서 아파트가 무너졌죠. 소식 보셨죠? 정말 우리 이렇게 자칫하면 우리 그런 일들을요 남의 일로 여기기 쉬운데요. 사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식을 접하면서 많은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장에 땅에 있는 장막집이 뭐하면요? 무너집니다. 정말 고급 콘도잖아요. 얼마나 튼튼히 지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초가 흔들리고 이 터에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그리고 세워졌어도요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합니다.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냐면 성을 세워놓고요 그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들이 잠자지 않고 24시간 계속 지켜도 결국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허사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사람이 세웁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까? 예. 또 세워가시는 교회를 지키시는 분은 또 누군가요? 예, 예수님이십니다. 몸된 교회의 가정 한 지체가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고 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집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정금 같은 믿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열심이 반드시 완성하고 말 것입니다. 자, 오늘 미처 배우지 못한 말씀들도 많이 있는데요.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또 주제가 연결될 때마다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